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사온데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읽을 적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 특별히 이 편지는 5장까지입니까? 6장까지입니까? 5장까지인 것 같은데 이 짧은 편지를 쓸 때는 긴급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다. 내용을 보니까는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니까는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8절에 나오죠. 새 계명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 근데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데 나온 새 언약도 아니에요. 이거는 새 계명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그 전제를
모르고 이 보면은 갑자기 세계명이 튀어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요한복음을 쓰는 것과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 속에 품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선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 철학자들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또 그 후에 나오는 이 후계 철학자들이 참 나름대로 소피스트, 에피큐로스파, 스토익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업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또한 세계적인 수도같이 그렇게 만들고 본토의 아테네가 그와 같이 있고 그야말로 지중해권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그리스의 철학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무시했는가. 자기들은 헬라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야말로 최고의 이 엘리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바리안 가면 헬라인이 아니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바바리안, 야만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사기가 충천한 그와 같은 그 시대에 그런 사상가들이 절비한 시대에 그 헬레니즘이 온 세상에 로마를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확산되고 더 이렇게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 있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것도 헬라어로. 그리고 헬라적인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할 때 우리말로 말씀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성이 있었다 또는 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그 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화신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요한복음이 전제가 돼서 사는 용어들도 거듭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생명의 말씀 여러 가지들이 요한복음과 중복됩니다. 태초, 생명, 말씀, 계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증거하다, 참 같은데.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이 요한복음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보낸 편지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헬라 철학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8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장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어려운 말을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와 같은 안티크리스토가 있을 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타나는 그런 인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한 1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전한 말씀을 오해하고 오해한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수용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미리 있던 그와 같은 선입견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붕어빵 같은 털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밀가루를 부으면은 붕어가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털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털 속에서 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털 속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와 같은 것이 이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다. 그런 교회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우리 신앙이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게 그 순수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 분리파예요. 분리파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다가 외부적인 거, 특별히 헬라적 이와 같은 사상이 들어온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이 출발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바리새 운동이 언제나 특별히 BC 160년경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핍박이 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혼합. 헬라 사상에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배격하고 끝까지 순수한 그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참으로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서 긴장한 상태로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자, 이들은 소위 보수파예요. 보수. 진리를 유지한다. 자,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진리가 별로 없어요. 사두개파는 작은 현실적인 권력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순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 혼합돼요. 권력에 관심이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잘못된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바리새가 주의로 가버려. 주의, 바리새주의, 소위 율법주의. 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것은 여기에 갇혀버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사상까지.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완벽하다 생각하며 그 속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그와 같은 사상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잖아요. 구원의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전개. 구약 시대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완성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한번 모세의 오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적으로부터 뭔가 들어온 것이 자기를 이 혼탁하게 한다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자기들이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보수파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옳다. 그러니까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수구 골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아주 순수하고 유용했습니다. 출발은 유용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 그 자체를 유지할 때는 소위 전통, 사람의 전통이 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진도를 잘 못 나가고 아주 중요한 것,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늘 풀리지 않던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제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 1절, 2절에 관한 해설을 한번 보세요. 멜성이 설명을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은 몸은 무가치하므로 그 몸이 수반하는 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여기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2장 18절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사도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앞에 서는 내용들도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요한복음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다 그럴까요? 오해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적인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왜곡시키자. 이 헬라의 철학이 뭐냐? 우리가 잠깐 앞에서 살펴봤지, 바로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 사상인데, 영과 육의 분리. 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원론,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몸은 무가치하므로 그 몸이 수반하는 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무가치한 것 때문에 육체 가지고 가질 거 없다. 이거는 원래 더러운 것이다. 이것만 귀한 것이다. 이것만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하는 게 나오는데, 에피큐로스 같은 이 사람들 쾌락주의거든요. 그럼 육체로 이와 같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거는 원래 본능적인 거야. 그러므로 마음껏 육체로 행해도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 영과 또는 물질계, 이 물질계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고 이것 때문에 뭐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건 원래 더러운 것이야. 원래 이것만이 고귀한 것이야. 라는 이 이원론이요. 이거 보다 보면요,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너무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 자,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어제 봤던 1장 6절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나왔던 2장 1절까지가 계속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은, 어둠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2장 1절에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1장 6절에서 2장 1절까지 동일하게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대속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1장 9절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분이다.
자, 왜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과 똑같은 그와 같은 웅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만일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좀 모순적인 걸 느끼는 게 8절에 와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면 죄를 지으면, 어둠을 죄로 바꾸고 죄를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가 10절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만들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6절하고 이 8절 이하 내용은 완전 반대되잖아요. 반대.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 선포해 놓고 뒤에 와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안다. 우리가 죄 짓는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장 1절을 보자.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로 보면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사귐도 없는 자고 그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다. 분명히 선포가 됐는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죄가 있다. 죄 짓는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6절 말씀은 완전주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행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다. 그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이면서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6절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8절 이하 2장 1절 2절까지 전부 너희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대세로 보면은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 맞는데 6절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거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어떻게 했냐? 빛 가운데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계속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오네요. 자, 이게 읽으면서도 대충 그래도 넘어갔지만은 이 분명하게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것은 오늘 2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죠.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이 또 나옵니다.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15절, 13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선 것은 그 중간에 또 내가 너에게 선 것은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내가 너에게 서는 것, 이 서는 목적을 가리키는 것은 서는 이유, 서는 것, 이 편지를 서는 이유, 내 이 편지를 선 것. 지금 2장 1절에도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편지를 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느냐? 편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바로 2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인데 그 이전에도요.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도 이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전제를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헬라 철학에 깊이 경도되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보고 상당히 자기들이 가진 가르침과 일치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아서 같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세력을 이루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데 이게 기독교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플라톤에서 나온 이원론. 이걸 갖다가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다시 이거 깊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상이 얼마나 깊이 물들었나 교회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전도서를 하면서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어요? BC 300년대 후반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이 제자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세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시대였죠. 그와 같은 풍토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인데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그노시스한데 영적인 지혜만이 중요하다. 그노시스. 영적인 지혜만, 그노시스 하는 게 이게 안다는 거야, 안. 지혜.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상해요. 이 세속적인,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이 더러운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건 그냥 버려두는 것이고, 오직 영적인 이와 같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1장 6절 다시 봅시다. 1장 6절은 너희가 어두움에 행하면 하는 말이죠. 행하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문법을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문법을. 어차피 우리가 언어로 되는 글이기 때문에 이 문법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 모순 나왔죠? 죄를 어둠 속에 행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건 하나님과 관계됐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다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다.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순이 어떻게 되느냐. 늘 찜찜했어요. 늘 찜찜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에 1장 6절에 너희가 어두움에 행하면 가는 말이죠. 행하면 가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행한데 헬라어와
세상에 다른 나라에 없는 시제가 있어. 영어에도 없고 라틴어에도 없고 우리 한국말도 없는 시제인데 그걸 갖다가 부정과거라고. 부정과거 시제. 또 어떤 데는 뭐는 무정이라 그래. 무정.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정 시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헬라어 이 성경 문법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에는 제2부정이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영어로 이 아오리스트라고 쓰는 그런 것이에요. 아오리스트 하는데 여기 독특한 시제인데, 자, 중요합니다. 독특한 시제인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말씀을 드렸는 건데 이거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겠는데 이 아오리스트는 이 시제는 뭐냐? 과거인데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 헬라어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 가운데서도 일반 평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그 헬라어예요. 헬라어에도 뭐 고급이 있고 뭐 이 일반인들이 쓰는 게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시제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는 독특한 시제인데 이게 영어에도 없고 그런 이 라틴어에도 없고 우리 한국에도 없는 그런 시제예요. 그런 시제인데 우리가 보통 미완료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 이걸 갖다가 시제에서 미완료 시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복되는 거,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거. 그 완료는 과거에서 이제 이건 진행 중인 거, 현재까지 이제 끝났는 거죠. 끝났는 거. 그런데 이 부정과거실 아오리스트는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단회적인 그와 같은 이 사건이 똑똑하죠. 이게 우리말에 없는 거야.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 단순 발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이나 역사적 사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6절에 어둠에 행하면 가는 이 딸은 내가 찾아보니까요. 여기 제2부정과거 하면서 딱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 시제 중에 이 아오리스트 시제는 매우 낯선 시제다. 라틴어, 영어, 우리말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제다. 단순 발생.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 가는 이 말은 어둠 속에 이런 완료나 미완료가 아니고 어둠 속에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고, 완료도 과거부터 계속 이와 같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어둠 속에 단순하게 있었던 것,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 이거는 지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되죠. 8절, 9절, 10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자,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이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왜 여기서 굳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육체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야기야.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물질적인 것은 이거 원래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죄 짓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저 영적인 저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다. 이건 그림자 같은 거다. 그러면서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를 가지게 된 자유를.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뭔가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이 죄책감 가는 게 있어. 죄책감 가는 게 있어. 근데 이거를 날려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가르침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또아리를 털고 영향력을 펼쳐나가니까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잖아요. 오늘날 구원파 사상 들어보세요. 구원파 사상. 와,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잘못 죄 짓다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다. 와, 그래 설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게 자유롭게. 구름 위에 있는,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도 구름 위에 있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지금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에서 중요한 건요, 정확한 거예요.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르지 못하면은 다 지금 이단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을 배경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내용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9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7절에도 우리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아무런 우리의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가르치게 되면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른 사상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백하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헬레니즘 사상에 나온 이와 같은 이원론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 그 사상 구조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헬라어의 독특한 이 부정과거 시제, 과거에 단회적으로 있었던 거, 그러면 모순이 안 되죠. 아,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정과거 시제가 아니면은 완료 시제나 이 과거 시제가 되면은 미완료 시제가 되면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다. 여기서는 그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은 것이다. 오늘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죄를 전혀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단순 발생,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도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일회성으로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다. 자, 이거 자칫 오해하면은요. 지금 이 요한의 가르침이 죄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께서 사해 주시니까는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이게 또 이 사탄은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혹시 범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일 나오죠. 만일 혹시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일시적으로 부지정해 신자들이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께 나아가 자백을 해야 된다.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죄에 대한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죄에 대한 어떤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시제가 아주 독특한 시제. 어쩌다가 죄를 지었다면은,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범하였으니까는 이제 무조건 예수한테 가서 고백하면 된다. 죄 짓고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때때로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요한 기록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자, 여기서 우리 심각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데,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아니고 힐라스모스 하는 거 속죄제물이에요. 이거 원어를 안 찾아보니까는 이 문제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 다릅니다. 화목제물은 속죄제물 이후에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이잖아요. 화목. 관계 회복이죠. 이건 부차적인 거. 물론 이제 속죄, 대속함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대속, 리딤 해야 돼. 리딤. 대속한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더 근원적인 속죄제, 우리 구약의 제사에 있어 가지고 5대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에 해물돼. 속죄제.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대속하신 분이다. 자, 이게 지금 강조되는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로 짓는 죄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것이라고 가리키는 이 이원론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본문이 선명하게 이해되는데 이 배경 없이 읽으면은 왜 이렇게 제3, 제사 반복하면서 또 모순적인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 1서 전체에서 바로 이 배경, 이 편지를 썼는 목적,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우리에게 먼저 대언자가 있다가 대언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타깝죠. 이것도 번역이 이렇게 잘못돼 버렸어요. 잘못됐다 그럴까요? 부족하게 돼버려. 부족하게. 이 대언자가 뭐냐 그러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이 나왔던 14장이 나오던 보혜사예요. 보혜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고 요한 1세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니 다른 것 같이 우리 번역상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자, 요한 사상의 핵심은 보혜사 사상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보혜사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그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은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하며 언제 임하며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는가? 이 가르침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대언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이러면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냥 대언자 그래 보니까 그 선지자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제가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공동체, 요한복음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 있는. 그러니까 왜 이 영지주의가 여기에서 나오는가? 자, 영지주의와 요한의 가르침이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노시스. 영지주의 할 때 알다, 지혜거든요. 그노시스. 이게 암이에요, 암. 영적 지혜를 아는 것.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을 추구하고 그 알미 그들을 계속 고양시킨다.
그래서 이들은 계급을 나눴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알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들, 이러면서 계속 알을 추구하죠. 영적 지혜를 가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가르침에 알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되면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서로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파라클레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파락하는 것은 함께하다. 파라솔 늘 들고 다니잖아요. 늘 들고 다니는 함께하는 클레토스 변호사 또는 대언자. 어떤 그 죄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가 와서 대신 그렇게 변호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 가까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라 그러는데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이 보혜사라 그러는데 예수님. 자,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 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거 하면은,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다음부터 이게 착착착착, 우리 다니엘서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죠.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러면은 원보혜사가 있겠죠. 보혜사가 최소한 하나 이상이죠. 다른 보혜사가 나오니까는,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이 성령,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원보혜사는 누구냐? 원보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 있는 대언자.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 다니엘 7장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와 모든 기업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던 그 자리.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죄가 없는 분이다. 죄의 결핍, 의에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보혜사와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그 안에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요한에서만 아주 똑
독특하게 나옵니다. 6절 보세요.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그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니라 5절 끝에도 보면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거든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3절에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보세요. 영지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전부 영지주의 암. 요한의 가르침도 암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요한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 알에 관한 것과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가르쳤던 그 알에 관한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 너에게 섰는 목적, 그 배경에 첫째로 이 요한의 수신자들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그 요한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가르침이 있죠. 요한의 가르침이 성경이잖아요. 결국 성경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게 이 진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말씀이. 이 요한 가르침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와서 왜곡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왜 이 사탄이요. 사탄이 계속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역사가 바로 교회 시대의 핵심 문제예요. 구약 시대는 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지배를 하고 이런 거였지만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거짓된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 그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전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이 강력한 헬레니즘적인 그와 같은 철학적인 영향력,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배처럼 세워졌는데 어디가 바다 위에 배가 뜨잖아요. 그 바다 같은 이 헬레니즘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지금 교회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교회가 이 파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사상이 있었다. 우리는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야, 교회가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치구나. 아닙니다. 온 세상이 대해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인본주의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그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위에 유독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치 일엽편주처럼 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속의 헬레니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벌써 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 교회, 이게 아마 요한이 마지막까지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어린 교회, 이제 막 출범하는 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된 교사들이,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자요. 뒤에 가서 보세요. 이제 4장 보시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들은 4장 3절에 계속 나와요. 그래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전체까지 2장 18절부터 그때 이제 이 이단들이 나오고 적 그리스도가 나오니까는 그때부터가 아니고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지 않을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온 철학 사상을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시키며 새롭게 하는 리뉴얼. 원래 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룩같이 잘못된 것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할 적이야. 뒤에 보면 내용 알겠지만요. 이 교회가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왜 잘못되었던가,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 사상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시제 중에서 아오리스트 시제, 아주 헬라어에는 독특한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미완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 부정과거를 하면서 과거에 단회적이는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시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상태와 일시적으로 실수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구별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루든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이시고,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근본 전제에 이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